사람이 낯선 곳에 간다고 할 때 마음속에는 어떤 설렘이 있죠. 또 어떤 두려움도 있습니다. 저는 수년 전에, 그러니까 6년 전이네요, 이탈리아 로마에 잠시 갔던 적이 있습니다. 딸이 코이카 해외 봉사단으로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봉사하고 있었는데 잠시 휴가를 맞아서 로마에서 만났으면 하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표현은 바쁘시면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했지만 전화기상을 돌려오는 그 음성을 들을 때 마음에 오랫동안 고국을 떠나 있는 향수, 또 일에 대한 괴롭움, 또 부모에 대한 만남에 대한 갈망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한 1년 2개월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딸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 부부는 그곳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도시 로마를 방문한다는 일종의 설렘과 기쁨도 있었지만 낯선 곳에 처음 가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이랄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탈리아어를 공부하고 본조르노 이런 것 공부하고 간단한 회화를 익히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해외에 안 가봤던 것은 아닙니다. 중국이나 일본에도 잠시 탐방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단체로 갔고 또 여행사 가이드와 함께 갔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갈 때는 순전히 자유여행 형식이었습니다. 스스로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김해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또 인천공항에서 다시 로마 다빈치 공항으로 가서 시내에 있는 숙소를 찾아가고 또 일정에 따라 기차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경우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기도 덕분에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경우는 방문 기간도 짧았고 한 열흘인데 오는데 하루 가는데 하루 그렇게 걸렸는데 방문 기간도 짧았고 나름대로 그 나라에 대해서 연구해 볼 수 있는 기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미리 일정과 숙소를 다 잡아놨기 때문에, 예약해 놨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서두에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이유는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경우와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이 paddan 아람으로 갈 때는 잠시 여행 가거나 방문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지식도 없는 상태입니다.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은 것은 약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구글 지도를 통해서 미리 그곳 지형을 살펴본다든지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그곳의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역사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이역만리 타국을 홀로 걸어서 가야 합니다. 더구나 좋은 분위기에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형의 애서를 피하여 도망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행을 가거나 어디 갈 때 두고 온 곳이 푸근한 곳이고 또 앞으로 가는 곳이 기대되는 곳이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두고 온 곳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도망쳐 나온 것이고 가는 곳도 좋은 것이라는 어떤 암시도 없이 가니까 마음 기댈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외삼촌을 찾아가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직 잘 모릅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강도가 있을지 야생 동물이 있을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긴 여정을 야곱은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셰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랬는데 브엘셰바는 이스라엘 남쪽쯤 되고 하란은 저 위에 있는 지역인데 브엘셰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렇게 한 줄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의 여정은 말처럼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1절에 보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수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랬는데 그의 고달픈 여로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착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걷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고 땀을 흘리면 마음의 착잡함에서 약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방에 가만히 앉아서 고민하는 것보다는 길을 걸으면 자연도 보고 자기 마음도 어느 정도 관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동안에 자신을 객관화해서 볼 수도 있고
문제거리도 잠시 옆으로 제쳐놓고 그냥 시원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큰 숨을 쉬며 치유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 바단-아람으로 갈 때 먼 길을 걸었고, 또 성경에 보면 엘리야도 이세벨을 피해서 호렙산으로 갈 때 먼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먼 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들은 몰랐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역에 지치고 인간관계에 지친 사람들을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다만 그저 함께 해주시며 동행해 주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우리 인생 여정에 있습니다. 낯선 곳에 가면 잠이 잘 안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야곱은 호텔도 아니고 여관도 아니고 길 옆 땅바닥인데 거기 누워서 잡니다. 폭신한 베개도 아니고 목침도 아닌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육신이 피곤해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놀라운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보니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습니다. 눈으로 사닥다리를 따라서 쭉 올라가 보니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를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은 그것이 낯선 들판인 줄로만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땅과 후손과 그들의 번성과 세계 열방이 다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시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먼 장래의 일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지금 어떻게 하실지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복을 주시고 그 축복만 던지고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성취되고 구체화될 때까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며 너를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 말씀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막막하고 고달픈 인생 여정을 지나가는 야곱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고 적절한 말씀이었습니다. 딸에게도 이런 말씀이 필요할 때가 있었어요. 새벽 2시에 누가 독신 여자 숙소를 문을 두드린다. 또 거기에 좀 불량한 사람들이 단원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없고 가서 혼내줄 수도 없고 저도 연약한 인생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 육신의 아빠도 멀리 떨어지는 딸을 위해서 이 거짓말하는데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실까 그러면서 우리는 왜 불안하냐.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지식도 한정되어 있고 능력이 한정되어 있고 지가 갈 수도 없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또 우리는 미래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예언서에 보면 헬라 로마 역사가 어떻게 될까지 장래사를 고하며 후래사를 말한 분은 세상에 어떤 신도 없고 불교는 철학적이고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능력적으로 제한이 있으면 불안합니다. 자녀를 보는 눈이 안심, 걱정, 근심, 불안했는데 하나님은 지식, 능력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아주 총천연식으로 컬러풀하게 자기들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을 오직 사랑으로 격려하시고 지지하시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톡에다가 또 카톡도 그 영어권 그 사람들 데모해가지고 카톡도 안 되고, 그래서 그 림베라는 경제도시가 있는데 그것은 창원에서 대구 거리에 있는데 그 카톡 인터넷 터지도록 한 거지. 일부러 거기까지 가가지고 버스 타고 가가지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카메론 열차 이탈 사고에서 한 600명이 죽는 그런 일도 있었고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야곱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제 딸에게 직접 들려주시옵소서. 그런데 딸이 불안하니까 아빠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되니까 또 이렇게 덤덤하게 평안하게 그렇게 자기 맡은 일을 학교에서 컴퓨터 가르치고 뭐 시골 학교에 페인트 칠하고 이런 걸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참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통행하고 그러는데, 야 정말 그 조금 여행 가도 미리 준비하고 이러는데 이 인생 여정을 가는데 정말 마음이 답답한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형편에 꼭 맞는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나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불안한 하나님, 장래를 땅과 후손과 저는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그런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런 의미가 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장래 복만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되기까지 지금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고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리고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얼마나 필요가 적절한 그런 말씀이었습니까? 잠에서 깬 야곱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데 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계시는데 이 눈이 뒤집혀지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 어딨노 하면서 돈이나 뭐 인기나 명예나 이런 데는 안테나를 쫙 올려가지고 이렇게 그 어딨나 이렇게 안테나를 다 해가지고 움직이면서 주식 변동 우리는 별로 그런 거 상관없지만 그런 데도 신경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맨날 업무 시간에도 뭐 업무는 안 보고 그런 거 하는 사람, 국회의원 중에도 그런 거 하다가 들킨 사람 있잖아요. 본회의장에서. 그런데 이렇게 신경을 쓴다든가, 그러면서 하나님 계셔도 잘 모르고 그 불안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을 읽었어요.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게 뿐만 아니라 내게도 그런 말씀을 평안하고 담대해야 돼. 성경을 안 읽고 기도는 안 하고 기도할 거리가 없다. 또 뭐 불안하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할 때 모든 곳에나 하나님이 충만하기 때문에 담대함과 평안함을 얻고 넉넉함과 사랑과 기도로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데 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러니까 좋은 꿈 꾸면 마음이 평안한 은혜 받으면 일찍 일어나게 돼요.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분 이름을 벳엘, 히브리어로 베이트는 집이고 엘은 하나님, 그러니까 베이트 엘은 하나님의 집이죠. 그리고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미처 그 사실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런 여러분,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칠 때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금요밤 설교 그 영상을 올리고 그 밑에 찬양은 이 세상 나그네 길을, 그 김두한 씨 곡 그 있는데 그걸 제가 연주한 걸 올 테니까 서체 지나가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시고, 또 그 합창은 참 많습니다. 이 세상 나그네를 아주 비감한 그런 감정이, 그게 우리 인생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길 가는 나그네 같은데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걸 읽으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 옛날 사단다리를 통해서 야곱에게 연결하시고 쫙 해가지고 오르락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고 신앙생활도 오르락이 있고 내리락이 있다.
오르락만 있고 내리락이 없는 건 힘들고, 내리락만 있고 오르막 없는 것도 힘든다. 하나님께 헌신, 기도, 사랑 뭐 이런 거 오르락도 있고. 계속 그만 힘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사랑, 축복, 위로 이런 거 내리락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리락만 원하고 오르락은 없어. 그럼 그것도 원하네. 그게 너무 깊이 들어가는 시간은 안 되고. 그 옛날 사닥다리를 통해서 야곱에게 연결하시고 그 위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생길 험하고 여로가 고단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평안함과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지난 금요밤에 말한 것처럼 그 다윗 사울이 로마로 가는 데서 제일 담대한 사람이 누구냐? 세상 개혁적으로 말하면 백부장도 있고 선장도 있고 선주도 있고 또 유명한 뭐 문학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전부 다 바들바들이에요. 바들바들. 이 세상에서는 전부 다 뭐 견장차고 별달고 내노라 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목욕탕 갈 때 남탕 여탕 갈 때 우리가 죽으면 그런 거 들고 가는 게 아니고 달고 가는 게 아니고 천국 지옥 두 가지 꿀입니다. 천국 두 가지 꿀. 그때 풍랑일 때 전부 다 바들바들이고 담대하고 그대로 위로 떡 먹으라 연락을 때문에 못 먹었지. 하나님이 너희 몸에는 머리털 하나도 안 상한다 하시고 배만 조금 이렇게 타격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하면서 제일 담대한 사람이 누구냐? 사바울이죠. 그때 니 돈 할래 뭐 권세 할래 뭐 죽고 돈 있어도 불안합니다. 전쟁 나고 뭐 이러면 지진 나고 이러면 그냥 권세 있어도 그 빼에 의지하면 그 사람이 먼저 죽으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제일 안전하고 든다는 것은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여기 있는 사람을 다 네게 붙잡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우리를 안전하고 든든하게 하는 거죠. 천지는 변해도 회가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강한데 그거 없이 그 배 탄 사람 뭐 백부장도 있고 계급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은 이 육체미 또 무슨 그런 거 하는 사람 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쁜 사람 뭐 힘센 사람 많았겠지만 전부 바들바들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런데 사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하는 것이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심신이 고단할 때 그때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돌보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싹 가시게 할 사랑과 능력의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야곱이다. 떠나온 것도 불안한 것이 못 되거든요. 도망쳐 나왔고 가는 것도 어찌됐거나 아직 못한다. 그런데 여러 가지 뭐 뭔가 생각이 다 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그런 걱정 많지. 예수님께서 내일이면 내일 걱정하고 오늘 네 많이 걸었다. 너무 고생 많이 했다. 푹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땅을 주고 누운 땅을 주고 베델이죠. 나중에 베델뿐만 아니라 그 위 땅 뭐 여러 넓은 지역을 줍니다. 땅과 후손과 또 메시아를 통해서 온 열방이 너희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될 일도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또 내가 지금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반드시 이쪽으로 돌아오게 할지며 이런 말씀을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무슨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이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들까지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세상 빼 의지하고 이런 사람은 그 자기가 의지하는 사람 먼저 죽으면 어쩌게 약속이 다 파토나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실 때 그보다 더 천군 만마에도 그런 말씀 들으면 잠이 잘 와. 믿는다면서 맨날 불안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하시면 잠도 푹 자고 평안하고 담대하고 그런 것이 있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약속과 은총은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산입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돈이나 사람보다 더 성도의 마음을 안심되게 합니다. 성도의 마음에 참 기쁨과 평안함과 담대함을 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총 속에서 감사하며 목적지까지 여러분의 인생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인생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와 같습니다.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환란에 거친 비바람 모질게 불어와도 주님의 은총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 괴로움 인하여 천국 보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본향을 향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